지난주에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설교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은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이 둘을 비교했을 때에 바른 복음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또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오늘은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견주었을 때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까요? 지난주에 바른 복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른 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천국 복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바른 복음, 그리고 성경 66권이 증언하고 있는 이 바른 복음은 무엇이지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 바른 복음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복음이 이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복음이 이 세 가지라면 나머지는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이 되겠죠? 다른 복음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일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슷하고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할 때에 그 성경 헬라어 원어인 알로스, 헤테로스는 다른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성경 공부를 6개월 정도 해보면 뭔가 쌈박한 것이 나오고, 뭔가 신비한 것이 나오고, 뭔가 전통교회에서는 맛보지 못한 그런 새로움이 있고, 뭔가 성경 공부를 하면 거기에서는 맥이 뚫리고,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뭔가 특별하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새롭고, 뭔가 뚫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는 채 스며들어 있는 이런 다른 복음들, 그리고 누가 봐도 이단, 교회 바깥에 누가 봐도 이단, 노골적인 이단,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물들어 있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한 채 숨어들어 있는 이런 다른 복음은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 이단, 그리고 기복주의 이단,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각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 율법주의 이단은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어온 다른 복음의 대표가 바로 율법주의 이단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바른 복음 위에 거룩한 복음, 순결한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는 오직 예수만으로는, 오직 믿음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50%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 50%가 덧붙여져야지만, 그리고 추가되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도 믿어야지만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구약에 금지하고 있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한다, 금해야 한다. 예수님만 붙들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율법의 행함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요, 이단 복음입니다.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이단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완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을 완전하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바른 복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율법주의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율법주의자로 이 시대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율법주의자들은 기존의 전통 보수신학과 함께, 전통신학과 함께 신사도주의 운동이 붙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나름의 어떤 그 신앙의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2시간 혹은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1시간 이상, 그 이상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루에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큐티를 해야 된다. 이런 자기 나름의 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증인이다,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복음을 전하고 큐티하고 이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일론 신자로,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성도라면 어떻게 하루에 기도를 안 하고 살지? 말씀을 안 읽고 살지? 전도를 안 하고 살지?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어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신율법주의는 기도와 말씀과 선행과 이런 것이 구원과 함께 전제 조건으로, 자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행실과 율법을 지키는 이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우리의 율법적인 가르침은, 이런 순수한 신앙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결과물이고 마땅히 뒤따라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마차가 있습니다. 말과 마차, 뭐가 선행이 돼야 되죠? 먼저 앞에 나와야 되죠? 말이 먼저 나와야 되죠.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차가 말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터리 같은 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선한 행실과 율법적인 이런 삶은 그 뒤따르는 삶의 증거로, 결과물로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앞에 자막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삶도 중요하죠. 삶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가 설교는 구구절절 잘하면서 강단 밑에 삶은 엉망진창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삶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제대로 된 목회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이후의 삶은, 율법은 이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기복주의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무엇이죠? 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사람, 복받기만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복주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원하노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복을 구하는 그 자체를 기복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이 목적이 될 때에, 복이 주인이 될 때에 그것을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목적이 되고 복이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복받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비즈니스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몇만큼 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오염되어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그리고 교회에서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그 목적이 대놓고 뻔뻔스럽게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이면에는 물질을 구하고 그리고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사업이 더 잘 되는 것만 기대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장로의 직, 안수집사의 직, 권사의 직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다거나 그것이 나를 더 많이 다른 사람들 앞에 어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면 노골적인 기복신앙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또한 기복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성도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과 업, 방점이 직에 있는가 그리고 방점이 업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직에 있으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직에 마음을 두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직을 탐하다 보니까 시험에 빠져서 나 교회 이제 옮기야겠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방점이 장로 직, 안수집사 직, 권사 직, 이런 직에 있으니까
뭐 투표만 한다 그러면 교회가 후유증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막 목사는 막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또 몇 사람이 교회 옮긴다고 이야기할 거 아닌가. 실망했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과정인지 몰라요. 직에다가 마음을 두기 때문이죠. 업에다가 마음을 두게 되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업에다가 마음을 두면 서운할 일도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업에다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간구하는 것, 마음의 소원들이 기복주의인가 아니면 기복주의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기준은 그것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 것인가. 그 자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사되고 판사되고 변호사되고 내 자녀 출세하기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일이 오히려 물질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 유익이 끼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기복주의인가 아니면 기복주의가 아닌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를 구하기 전에, 무병장수를 구하기 전에, 만사 형통을 구하기 전에 그것이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잘 살펴서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신앙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가? 모든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고 해탈이고 극락인데 똑같지 않는가? 왜 기독교는 자기만 옳다고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 전라도 목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목포까지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목포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동서남북 어디라도 길이 나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상에 올라가서 만나기만 하는 것이지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불교를 통해서 천국을 가도 되고, 유교를 통해서 천국을 가도 되든지, 이슬람을 통해서 천국을 가든지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 있는가? 왜 그렇게 기독교 신자들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진리는 배타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리라면 그 이외의 것은 자연히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진리라면 그 다른 것은,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다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탄신일에 천주교에서 절에다가 화환을 축하한다고 보내고, 반대로 성탄절에는 또 절에서 화환을 천주교로 보내고, 서로 때때마다 함께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족구를 같이 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정말 통 큰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자기들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공자에게 가서 윤리를 배울 수는 있어요. 도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석가모니에게 가서 우리가 철학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는 어떤 종교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 있는 다른 복음, 누가 봐도 이단, 노골적인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 한자로 이단 어떤 의미가 있죠? 달을 이에다가, 단은 뭐죠? 네, 끝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이 단이라는 의미에는 바를 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끝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집단, 그리고 처음은 같지만 끝이 같지 않은 집단, 이것이 이단이고, 사이비는 뭘까요? 사이비는 같을 그 다음에 마지막 비는 아닐 비, 그죠? 가운데는 이자, 연결은 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또한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같지 않는 다른 집단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인데, 이단인데도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을 우리는 사이비, 해악을 주는 집단을 사이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 예수 그리스도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은 모두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덧붙여지고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교리를 시키든지 신앙 간증을 시키든지 신비한 체험을 붙이든지 뭘 갖다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뭔가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단이 있습니다. 추적해보면 이런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과 속을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이단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속하다.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혼합주의, 헬라의 철학과 기독교의 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속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 구원의 정체는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영지죠.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학의 교리나 계시나 특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증거가 그것에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래서 자기의 교주가 만들어낸 어떤 사상들, 교리들, 체계들, 이런 것들을 성경의 재해석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재해석해서 그 교주들이 만드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이 구원 얻는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 이단 중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삼신론과 단일신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삼신론,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끝이 없어요. 이 단일신론, 우리는 유일신론이고 이단은 단일신론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태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한 제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인데 명칭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명칭만 다를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시나 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고 또 능력도 영광도 동등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한국 사회에 있는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산 이단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토종 이단도 있어요. 수입산 이단은 이런 것입니다. 몰몬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그리고 제7일 안식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된 이단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한 이단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또 죽은 유병원, 이요한,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만희의 신천지, 안산홍의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의 통일교, 그리고 천부교, 구전도관, 박태선의 신앙촌, 베레아 김디동의 성락교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정명석의 JMS, 말씀보존학교, 학회, 이런 것들이 토종이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JMS 정명석 아시죠? 2007년도에 중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숨어 다니다가 공안에 붙들려가지고 2008년도에서 그 법에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강간치사 그리고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이달에 여러분 출소합니다. 10년 만기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2월 23일 예정이에요. 아마 또 시끄러워질 겁니다. 계속 그 추종자들이 맥을 잇고 있고 이제 교주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소란스럽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재미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제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소리 봉투에다가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이대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태지파 인천교회라는 걸 넣어서 이걸로 보내면 막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릴까봐 이런 좋은 소리 봉투에다가 딱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참인지 모를 때에는 둘 다 불러다가 경서를 기준으로 시험을 쳐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 신천지는 인류 6,000년 중에 최고의 진리를 가졌다. 우리는 온 세계 중에 진리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 신천지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후 시험을 친다. 약 300문제를 치는데 우리는 대다수가 100점을 맞는다. 자기들의 교리로 문제를 출제하고 자기들이 시험을 쳐서 자기들이 다 100점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죠? 제게 이런 좋은 자료를 겁도 없이, 저는 이단 신천지에는 막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저더러 어떠라는 거예요. 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단 신천지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개종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 안에서 막 성질이 열이 올라가지고 막 전투력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보자. 여러분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인침 시험 칩니다. 저런 걸 시험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험 번호가 있어요. 자기 이름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었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시험지를 딱 정면에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레디. 어마어마하죠? 같은 날 같은 시에 전국 12지파, 마태지파부터 끝까지, 가론 유다지파까지. 유다지파 있나요? 아무튼 12지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저기 옆에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경호원이 아니라 시험 감독관이에요. 부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기가 베드로 지파라는 곳인데 광주 성전이에요. 광주 새가 아주 센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새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인천에는 어떤 지파 있는지 아세요 혹시? 인천에 마태 지파라는 신천지 지파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인천에 지파죠. 그래서 마태 인천교회, 서인천교회, 만수교회, 연수교회, 주안교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날 같은 시 치는 거예요. 가까운 여기 어디에 있죠? 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신천지가 있습니다. 네. 마장로, 마장로에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아무튼 좋은 자료를 보내준 신천지에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신천지가 스스로는 진리다, 우리가 진짜다, 시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하지만 누가 봐도 신천지는 가짜고 누가 봐도 이단임에 틀림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단적인 증거가 신천지가 포교하는 대상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아무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무나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중에 흰머리 봤습니까? 물론 연색을 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신천지는 흰머리 없어요. 장애인? 장애인은 구원 얻을 필요 없는가요? 노약자 어린이들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신천지는 여러분, 일단 전도의 대상이 되려면 젊어야 돼요. 싱싱해야 합니다. 쓸만해야 돼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온갖 거짓말을 다 소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작전을 짜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면 신천지 못 들어가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절대 노약자는 하지 마십시오. 장애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하지 마시고, 머리 나쁜 사람도 하지 마시고, 애들은 돈 안 되니까 쓸모없으니까 애들 전도하지 마시고, 싱싱하고 젊은 사람들만 전도하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면 저는 어떤 목사가 되겠죠?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노약자, 어린이,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죄인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셨잖아요. 신천지가 포교로 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그 대상자들과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을 그들은 포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엉터리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천지 이단이 사회를, 이 한국 사회 이단의 어느 계보에 여러분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가? 속아 넘어가는 사람 많은가? 여러분, 신천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계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이단의 그 족보를 타고 신천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현혹돼 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한국 신비주의 기독교 이단 계보 제일 위에 김성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류의 최초의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잖아요. 그걸 성적인 타락으로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피가름이 나오는 거죠. 성적인 부분에서 너희들이 날 피를 받아야 된다, 문선명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남주 신비주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 정득은 여자, 이 피가름, 여기서 나오는 게 피가름, 내 피를 받아야 된다. 문선명의 피를 다 받아서 이제 그 밑에서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박태선의 전도관, 신앙촌,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다,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 이단이 여러분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냐면 이 박태선의 전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1951년도에 박태선의 전도관에 이만희가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몇 년 동안 그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71년에 거기서 탈퇴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유재열의 장막 성전으로 신천지 이만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유재열의 정거 장막이 뭐가 문제냐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유재열의 증거 장막에서 14만 4천, 계시록의 14만 4천을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계급도 끌어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올라가 보면 이단의 계보로 족보를 그대로 타고 이게 신천지가 내려온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고 거기에다 목을 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지, 부모를 원수 삼고 가정을 떠나가고 가출하고 인생을 다 해쳐버리는 사회문란을 일으키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 어떤 성경 공부도 조심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저희 신천지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한대요. 저희 신천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6개월 정도 공부한 다음에 그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는 성경 공부를 절대 조심하시고 교회가 허락하는
단체, 허락하는 공부만 여러분 꼭 하시기 바라고요. 또 주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신앙 강좌를 이제 3월부터 개설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들, 그리고 또 성경에 관한 부분들, 구원의 핵심 부분들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 자만하지 마시고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한 번 더 체크하세요. 한 번 더 구원의 확신과 교리적인 부분들,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신천지와 함께 그런 교리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가 바른 건지 그런 건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 강좌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영적인 훈련들을 스스로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과 4장 7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단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혈안이 되어서 발악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잠자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잘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 안에 서서 거짓 진리를 분별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끝까지 신앙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에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